아직 준비되지 않았구나. 그 음성이 제 영혼 깊숙이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2024년 겨울 67의 나이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진 그날, 저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제가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삶을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20여 년간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30평 아파트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두 아들은 결혼해서 분당과 일산에 각각 살고 있었고 1년에 명절 때나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은퇴한 지 5년이 넘었고 우리 부부는 연금과 적금 이자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노년이었습니다. 건강도 큰 문제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함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23년 전 첫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던 해부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전도지를 들고 오셔서 권유하시길래 그냥 한번 나가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관심이 없었지만 저는 일요일마다 예배당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자리에 앉아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듣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10년쯤 지나서는 권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일에도 열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습관이었을 뿐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에 교회에 가서 11시 30분쯤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책은 교회 갈 때만 가방에 넣었다가 돌아와서 선반에 꽂아두었습니다. 먼지가 쌓여도 닦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10초짜리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추워서, 더워서, 피곤해서 나가지 않았고 성경 공부 모임도 귀찮아서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제 관심사는 주로 자식들 걱정, 남편 건강, 그리고 아파트 시세였습니다. 아들들이 잘 사는지, 손주들은 건강한지, 우리 아파트 값은 오르는지 내리는지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은 제 삶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제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준비되었느냐?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23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제 영혼의 상태를 점검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삶에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 등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 처녀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대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저는 수십 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마다 성경 공부 시간마다 나오는 유명한 비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제게는 그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 처녀가 모두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왔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 차이가 영혼을 갈랐습니다. 등은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입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표입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신앙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등만 들고 다녔습니다. 기름을 채우는 일은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시간이 더 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지금 계신 지역과 아멘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시간상 모든 지역을 부를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간증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024년 12월 15일 주일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교회에서 돌아와 남편이 차려준 간단한 점심을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일요일 오후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재로 들어가 신문을 읽었고 아파트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슴이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인가 싶었습니다. 점심을 좀 급하게 먹었나 싶어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가라앉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왼쪽 가슴에서 시작된 통증이 팔로, 턱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남편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짧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지면서 저는 이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늘 나중에 언젠가라고 미루어왔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수많은 날들, 성경을 펴지 않았던 날들, 형식적으로만 교회에 다녔던 23년의 세월이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이 오기 전에, 아니 내일이 오기 전에, 아니 지금 이 순간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영원히 후회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처녀처럼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제 머릿속에는 지난 30년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23년 전부터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제 삶을 다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얼마나 준비 없이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 저는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신앙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우리 애가 대학 생활 잘할까? 나쁜 친구 만나지는 않을까? 군대는 어디로 가게 될까? 매일 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집사님이 교회 나오시면 마음이 편해지세요라고 권유하셔서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신기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고 기도를 하면 걱정이 덜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제게 일종의 심리적 위안을 얻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제 마음을 달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잘 지켜주세요. 좋은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제 기도는 온통 자식 걱정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등록금 때문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두 아들의 등록금을 감당하기가 벅찼습니다. 저는 아파트 경비 아주머니 자리를 구해서 새벽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들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경비실 일을 쉬었거든요. 하지만 예배 시간 내내 졸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쌓인 피로 때문에 설교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다가도 졸았고 기도 시간에도 졸았습니다. 권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세요라고 권유하셨지만 저는 일하느라 너무 피곤해서요라고 거절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시간이 안 돼요라고 빠졌습니다. 사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오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는 집안일도 해야 했고 시장도 가야 했고 무엇보다 쉬고 싶었습니다. 성경책을 펴는 것보다 텔레비전을 보는 게 더 편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첫째 아들이 취직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둘째 아들도 2년 후에 취직을 했습니다.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각각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 예식을 교회에서 올리는 것을 고집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집안이니까 교회에서 해야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제 신앙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이 결혼하고 분가한 후 저는 경비실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남편도 60세가 되어 회사에서 은퇴했습니다. 연금과 적금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새벽 기도도 나갈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침 드라마를 보고 아파트 주민들과 수다를 떨고 시장을 구경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는 절 보고 권사님, 봉사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주방 봉사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에 식사 준비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다른 권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자식 자랑, 손주 자랑, 아파트 시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아파트 값이 요즘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우리 손주가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데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종교가 안 맞아라고 말하는 남편을 전도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귀찮았습니다. 괜히 전도하려다 부부 싸움만 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요일마다 혼자 교회에 다녔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남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째 아들에게 둘, 둘째 아들에게 하나, 총 3명의 손주가 생겼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되어 기뻤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찬송을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싼 옷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었습니다. 할머니로서의 사랑은 물질로만 표현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저는 손주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적인 할머니로만 존재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유 모를 공허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들들도 잘 살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가 없고 친구들을 만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외면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다녔습니다. 23년째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패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또 텔레비전을 켜고 세상 뉴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권면을 들어도 기도는 여전히 밥 먹을 때 짧게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6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23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등은 들고 있었지만 기름은 없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신앙의 실체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저는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이제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입에서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23년 동안 해본 적 없는 진실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23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서 가슴이 아파서 한 단어 한 단어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제 기도가 진심이었습니다.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는 교회만 다녔습니다.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들 낳을 때도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바닥에 쓰러진 채로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희미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남편이 제 어깨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소리치는 남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식은 점점 흐려져 갔고 제 눈앞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이상하게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도 아니고 제 상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말씀을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처럼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저는 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결혼, 출산, 육아, 그리고 교회 생활까지 특히 교회에서의 23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졸고 있는 제 모습, 기도 시간에 자식 걱정만 하는 제 모습, 성경책을 먼지 쌓인 채로 두는 제 모습, 그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3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형식적으로 예배드릴 때도, 졸면서 찬송할 때도, 기도 없이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계속 저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서 제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만약 이 순간을 넘길 수 있다면 저는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오는 소리, 들것 위에 실려지는 느낌, 그 모든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말로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살 기회를 주세요. 제대로 주님을 섬길 기회를 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심전도를 찍고 주사를 놓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의식은 이미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느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소리도 없고 빛도 없고 감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시편 23편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3년 동안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바로 그 죽음의 순간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분인지 시간인지 아니면 며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말씀은 없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형식적으로 살았어도, 제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살았어도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어서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육체는 느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제 영혼은 울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 돌아가서 준비하라.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알려라.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그날과 그 시가 가까웠다고. 저는 그 음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아니, 그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는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회개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빛과도 달랐습니다. 태양빛보다 밝았지만 눈부시지 않았고 따뜻했지만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완전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23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평안이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먼저 저는 두 무리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한 무리는 빛나는 옷을 입고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가져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무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에는 기름이 없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외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의 몸으로도 그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만약 그대로 갔다면 저도 두 번째 무리에 속했을 것입니다. 23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기름 없는 등을 들고 있던 어리석은 처녀와 같았을 것입니다. 보았느냐?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 주님. 보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나와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름이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수십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찌른 적은 없었습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뜻대로 행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제 뜻대로 살았습니다. 제 자식 걱정, 제 집 걱정, 제 노후 걱정만 했습니다. 주님의 뜻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제가 숨기고 싶었던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영의 몸으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23년 동안 형식적으로 살았어도, 제가 기름 없는 등만 들고 있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제게는 너무나 과분했습니다. 돌아가라. 그리고 준비하라. 내게 시간을 주겠다. 2026년까지, 아니 그 이후라도 내가 올 그날까지 깨어 준비하라. 성경을 읽으라.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형식이 아닌 진실로 나를 섬겨라.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23년 동안 형식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한 걸음씩 시작하라. 오늘 하루를 내 뜻대로 살아라. 내일은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아라.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나를 찾으라. 내 말씀을 읽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그날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라. 매일 그렇게 하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늘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의 미래, 제 노후, 아파트 갖가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루만 충실히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라.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교회의 형제자매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준비하라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예, 주님. 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른 장면이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홍수가 오는 줄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이 생각났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세상 일에만 바쁘게 살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을 잊지 말라. 돌아가면 다시 세상에 유혹이 있을 것이다. 게으름이 찾아올 것이다. 형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순간을 기억하라. 오늘 내가 본 것, 들은 것을 기억하라. 예,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보내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먼 곳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맥박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제발. 저는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눈을 뜨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심전도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의사를 불렀습니다. 선생님, 깨어났어요. 눈을 떴어요. 의사가 달려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습니다. 손전등으로 눈동자를 비추고 이름을 물어보고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15분 넘게 멈췄었어요. 뇌 손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정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을, 제가 준비하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라고 다시 보내주신 것이라는 것을, 병원에 사흘 동안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달라졌습니다. 첫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저는 기도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형식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세요. 간단한 기도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상에 누워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가져다 준 성경책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있던 그 성경책을 저는 정성스럽게 닫고 펼쳤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3년 동안 수없이 읽었던 말씀인데 처음 읽는 것처럼 새로웠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읽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귀한 말씀을 방치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제 변화를 신기한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달라졌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23년 동안 교회에 다니면서도 당신에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교회 안 나온다고 잔소리만 했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괜찮아. 당신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 여보, 제가 죽을 뻔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저만 준비할 게 아니라 당신도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에 나도 교회에 나가볼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23년 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었지만 진심이 담긴 간증은 남편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23년 동안 한 번도 나가지 않았던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추웠고 이불 속이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났습니다. 임사체험에서 본 것을 생각하면 새벽에 일어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가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목사님께서 놀라워하셨습니다. 권사님, 20년 넘게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새벽 기도는 처음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부끄러웠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형식으로만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려고 합니다. 목사님께 제 간증을 말씀드렸습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던 일, 임사체험에서 본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기회에 대해 목사님은 들으시면서 계속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이 간증을 교회에서 나눠주세요. 많은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2주일 후 저는 주일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습니다. 예배당에는 200여 명의 성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23년 동안 형식으로만 신앙생활 했는지, 어떻게 기름 없는 등만 들고 있었는지, 그리고 임사체험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 동안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등은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영원히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6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 아니면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 준비하십시오. 오늘 준비하십시오. 간증을 마쳤을 때 성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형식으로만. 저도 변화되고 싶어요. 저도 제대로 준비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정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 때문에 의무감으로 나왔지만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쯤 지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 그날 남편은 목사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미안했다. 할머니로서 너희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어. 손주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어. 이제부터라도 바로 하고 싶다. 아들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제 간증을 듣고는 진지해졌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아파트 시세, 자식 걱정, 건강 걱정이 1순위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펼쳤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게을러지고 싶었고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임사체험에서 본 것을 떠올렸습니다. 기름 없는 등을 들고 울며 주여 주여 외치던 사람들을, 그 모습을 생각하면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제 힘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셔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형식적으로 신앙인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간증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하고 여러분께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라고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23년이라는 긴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해야 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저처럼 23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을 먼저 만나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을 켜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둘째, 성경을 매일 읽으십시오. 많이 읽으려고 욕심내지 마십시오.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몇 절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셋째,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침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일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넷째,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을 읽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실천하십시오.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고 섬기라 하시면 섬기십시오. 다섯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23년 동안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에게도 신앙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섯째, 교회 생활에 충실하십시오.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십시오. 성경 공부에도 참석하십시오. 봉사도 하십시오. 하지만 형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하십시오. 교회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곱째,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재물, 명예, 쾌락을 좇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여덟째,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일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회개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셨습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십시오. 실수했으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아홉째,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하십시오. 혼자서는 힘듭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하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십시오. 열째,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세상은 어둡습니다. 뉴스를 보면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2026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2027년도, 2028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도 준비하지 못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모레로 미루게 되고 결국 준비하지 못한 채 그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67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23년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영원히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달라지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30분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성경 한 장만 읽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기도에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도 함께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서울에 계신 분들, 부산에 계신 분들, 대구, 대전, 광주, 제주, 그리고
해외 각지에 계신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간증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모든 분들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진실한 신앙으로 종교 생활에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2026년이든 언제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등만 들고 있는 어리석은 처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해주옵소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그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그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저처럼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지만 형식으로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변화의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남편이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자녀들이 신앙에서 멀어진 분들, 가족 중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그들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주님,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하고 싶지만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성경을 읽고 싶지만 바쁘다고 핑계대는 분들에게 시간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의 유혹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기억하며 깨어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분이 넘는 긴 영상이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변화되고 싶습니다. 어떤 짧은 댓글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나요? 혹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드립시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얼굴을 직접 마주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달라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주님 오실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